임마누엘.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적이 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네. 갑자기 헌신하고 싶고,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갑자기 막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과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기까지 되는 그런 경우 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것을 호련히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10대와 20대들에게 굉장히 유행같이 번지는 건데, 예전에는 저희가 성격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했을 때 혈액형으로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A형은 소심한 사람, O형은 뭐 둥글둥글하니까 뭐 성격이 좋은 사람, 이랬던 것처럼 요즘은 MBTI가 유형이 1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2개 중에 하나에 가까운 것을 그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을 J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계획하지 않고 휙휙 하는 사람을 P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J형은 무언가 일을 앞두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놓는 그런 사람인데, 여행 가면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P형은 반대로 엄청 즉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너는 J형이야, 너는 P형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학생부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MBTI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일 거야 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또 갑자기 일을 하시기도 하시잖아. 계속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은 J형이기도 하고 P형이기도 하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역시 다 담아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엄청 계획적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사울의 이런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선생의 역할을 했던 굉장히 똑똑한 랍비가 되려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명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신념이 생기고 명분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불도저처럼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이거는 성전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사울이 떠난 곳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에 주요 상업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핫플레이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최대한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기독교 전파를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햇빛이 너무 눈부시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얼굴이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울에게 그냥 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비친 게 아니고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니까 진짜 눈도 못 뜰 만큼 강한 빛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씀해 보면 자동적으로 몸을 숙이게 됩니다. 엎드려서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후로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 부축을 당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앞을 보고 회심하여 그 이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말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줍니다. 첫째로 호련히라는 말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호련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함과 놀라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허무함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구나. 이런 허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지, 시간의 주관자가 주님이었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의 계획은 사람이 많은 다메섹에 그 요충지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를 체포해오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사울의 계획은 완전 와르르 처참히 무너지게 되고 4월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이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내가 2024년은 이렇게 살고 내년쯤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생각, 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호련히의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절대로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호련히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과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호련히라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호련히는 우리가 아는 의미는 갑자기라는 말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홀연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홀은 갑자기 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갑자기 홀. 근데 연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할 연, 틀림없을 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련히는 예상치 못하는 일을 뜻하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갑자기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호련히 임하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호련히 빛을 보게 되고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주의 뜻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뜻은 내가 사용할 어떤 도구, 사용할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주일학교 자녀들이 만약에 엄마, 선생님, 저는 이런 것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끝까지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 계획 과정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실수가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내가 다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울을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울의 삶 속에서 사울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변수가 생기게 되었을 때 주님은 호련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앞으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련한 은혜를 주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지만 틀림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변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한날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호련히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겪게 된 일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우리한테는 갑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그 성령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호련한 은혜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호련함 앞에서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같이 읽어주실 부분이 많네요.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눈이 멀게 되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꼼짝없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이렇게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지난날에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똑똑했던 사울은 앞으로 어떠한 지식 앞에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사울이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잠깐의 해프닝일 뿐이야 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내가 눈이 다시 보이게 되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갈 거야,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호련한 은혜와 고난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호련한 사건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사울처럼 충격을 받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철저히 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호련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람의 계획으로 다음 단계를 막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련함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갑자기 나한테 변화가 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호련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련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앞으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처음에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라라는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울한테 갑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변하지 않고 여전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울한테 죽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담대하게 사울한테 가게 됩니다. 17절에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해주면서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울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친근한 관계 속에서 형제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두렵고 사울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따뜻하게 사울을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한 은혜 앞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런 순종과 담대함이 없었다면 하루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호련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학생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수련회 때는 몰랐는데요, 수련회가 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간증 많이 듣게 되고, 또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고백들을 학생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만드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그릇과 맞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어떠한 변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만나주십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은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련케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호련한 은혜를 잘 느끼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담대함으로 기도와 행함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새생명교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호련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 앞에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호련히 만나주시고 호련히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호련히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요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택하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호련히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호련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갑작스럽지만 틀림없이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도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과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